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값이 어떻게 매겨지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일반적으로 값은 재료비에다가 노동력을 더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산출 근거를 잡아요. 재료비가 얼마 들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갔느냐, 그 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재료를 떼 가지고 와 가지고는 거기에 내가 그 노력을 수고를 다한 거죠. 그래서 수고의 가치와 재료비 그걸 합산한 것이 값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재료비, 노동력 맞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값이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뭐냐?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여러분, 이게 아까 낮에도 우리 장로님들과도 이야기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18살에서 21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심장을 다 움켜줘야 돼요. 18살에서 21살 정도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 1학년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연봉이 약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그 아이들이 2억을 번다는 거예요. 2억을 공부해 가면서. 참 기가 잘 노리시죠? 뭐하냐. 근데 그 아이들은요 공부해 가면서도 그만큼 도는 거예요. 공부할 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첨단의 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값이에요. 아이디어 값.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여러분이 휴대폰 하나 샀다 그러면 그 대리점에 돈을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삼성이나 LG에 돈을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 휴대폰 하나 딱 샀다 그러면은 그 중에 만약에 2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그 중에 약 7만 원 정도는 이스라엘 젊은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너희들 또래 아이들에게 간다는. 정말 놀랍죠? 값이 단순히 재료비 플러스 노동력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기술비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비가.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요 거기에 그것만 값으로 우리가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공장에서 얼마짜리다 이렇게 만들어 내놓으면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떼가지고 와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비가 얼마 드느냐, 유통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값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장에서 기술력 가지고 재료비 가지고 노동력 들여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갖다 주고 그것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윤을 봐야 되잖아요.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익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정가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물건은요 그것으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도 있고요, 값도 있고, 소비자 측에서 결정하는 값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소비자인 내가 값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제가 만년필을 저게 제가 쓰는 파카 볼펜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얼마 주고 사는 거 하니까 12,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한 자루에 12,000원. 비싸죠? 민규야, 비싸지? 네 생각으로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래, 좋은 걸 쓸 줄 믿고 그래. 얼마 정도?
20만 원. 그럼 나중에 네가 사가라. 그러면 내가 방금 12,000원 주고 샀다 그랬는데 그 민규는 비싸다 그래서. 근데 이 민규는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조금 나를 알아주는 거는 고마운데 20만 원밖에 안 불러가지고는 소비자가 이 볼펜을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급자만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요. 오늘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왔네요. 저녁에 갑자기 설교하러 막 들으려고 하는데 한 젊은 새내기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어디서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캐놓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지 하고 자신감이 없이 약간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면은 본인이 다 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누구예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맞아. 그러니까 이름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개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 노혜경이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잘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독서 붐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인데 이 아이가요 책과 놀아요. 책과 인물도 예쁘게 생긴 아이가 책을 가지고 늘 읽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와가지고 근 30년 지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시집을 가고 오늘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문을 종종 듣거든요. 너 시인 됐냐? 그러니까 시인이 됐다는 거예요. 수필가도 됐냐? 그러니까 수필가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네 소설가는 됐냐? 그러니까 소설가도 됐다라는 거예요. 게시가 많이 나왔어요. 게시가. 뭐 외국 영어로도 번역이 불어도 번역이 돼가지고 게시가 나갔어요. 만약에 말이죠. 제가 유명한 셰익스피어나 되고 또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했을 때 내가 시를 쓰는데 이 볼펜을 가지고 주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볼펜은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거예요. 이제 안에 볼펜 심내 약도 다 떨어진 입장이에요. 내가 시를 써가지고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와, 아무도 감탄을 안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아니, 자기 교회 목사가 노벨 문학상 받아 와 이런 탄성이 나와야지. 평생 너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 아이고 근처도 못 간다 이런 단정을 다 하고 있어요.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그 회개해야 될 요소예요. 제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합시다.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이제 나오는군요. 그래도 좀 섭섭해요. 오늘 걔는 너 나를 알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살은 좀 빠졌는데 목사님 옛날보다 훨씬 젊었다 그래요. 그럼 걔가 보통 젊었던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걔는 적어도 아마 제가 오늘 만나기는 한 34년 전에 보고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34년 전에 봤던 그때의 유석균 전도사보다도 훨씬 내가 젊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뿅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살은 좀 빠지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걔가 봤을 때는 그때 제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보다도 저 젊을 보인다. 이 굉장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걔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봤다 그래요. 나를. 그래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나를 봤냐 그러니까 상 받는 걸 봤대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거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걔만 다 알아주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래도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 자, 제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때 사용하던 이 볼펜의 가치가 12,000원 그대로겠어요? 아니면 이미 내가 썼어요. 많이 썼어요. 중고 중에 중고가 됐어요. 아마 일반 경우 같으면 이거 쓰레기통에 몇 번이라도 들어갔어야 될 볼펜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벨 문학상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볼펜이 12,000원 정도로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12,000원이 뭐 다 쓴 거 그거 뭐 나 1,000원 주고도 안 사겠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민규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쓰던 거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아까 20만 원. 그게 좀 유감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유명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쓰던 이 볼펜은요 공급자들이 공급해서 팔았던 12,000원짜리가 아닐 겁니다. 아마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볼펜 하나도 안 남겼어. 그런데 요 볼펜만큼은 내가 내 손때 묻은 볼펜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규 네가 내 거를 다 소유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막 찾아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좀 넘겨줘라. 박물관에 뭐 갖다 놓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노벨로 문학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건 영광이다. 유석균 문학가가 시인이 쓴 그 볼펜 1억을 줄게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럴 사람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이라는 거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값도 있고 소비자가 결정하는 뭐도 있다? 값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일에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내용으로 본문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물건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짐승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나귀죠, 나귀. 나귀가 등장을 해요. 쓰임 때문에 유명해진 짐승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를 들 수 있겠어요? 나귀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나귀. 쓰임 때문에 이 나귀가 누구로부터 쓰임을 받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나귀는요, 나귀는 이건 말할 수 없이 귀한 그런 짐승이 되어지는 거죠. 사순절이 되어지고 종려주일이 되어지게 되면 항상 등장하는 짐승 하나가 있어요. 무슨 짐승이죠 그게? 나귀단 말이에요. 나귀. 구약에서도 이 나귀가요 사람보다 더 유명하게 된 경우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 때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이요 나귀를 주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의 이름이 발람하고 비슷해요. 기업과 미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압 왕이 모압 평지 거기에 곡창지대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곡식들을 수확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늘 인근에 그 한 민족이 미국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요 지혜가 있는 왕이거든요.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쟁해가지고는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는 이기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을 발락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 이스라엘을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게 된다. 발락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줄 거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한 가지만 딱 들어줘. 그 부탁하는 말이 뭔고 하니까 한마디만 네가 누구를 저주하도록 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 한마디만 딱 해주면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발람이가 딱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뭐를 타고 가느냐? 그때 사용된 짐승이 뭐겠어요? 짐작으로. 그래, 너희들은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수능 치면 그대로 만점 다 맞아. 겐또락 하면 안 되지 이거. 막 이렇게 찍으면 다 맞게 되어져 있어. 자, 뭐를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략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그 나귀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나귀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놈의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채찍을 들어가지고는 나귀를 후리쳤더니 나귀가 엠 하면서 앞발을 탁 들더니 나귀가 갑자기 앞발을 탁 들더니 막 이렇게 발악하는 게 아니고 앞발을 탁 들더니 등에 탄 누구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 하니까 발람 선지자를 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떨어져 있는 그 발람 선지자를 이 나귀가 향해서 딱 돌아서더니 마치도 사람처럼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발람 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놀라겠어요? 떨어진 발람이 아프다 저렇다 이놈의 나귀 새끼 죽일 놈의 나귀 새끼 이게 아니고 나귀 새끼가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오니까 이 발람이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말을 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 하니까 나귀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뭐길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어떻게 저주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예요. 마치도 그때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귀가요 뭐보다 나았다? 사사보다도 더 나은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나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보다도 더 낫게 되는 그런 나귀가 되어질 수가 있었나?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시다. 두 가지 경우를. 자, 나귀가 어떤 존재이냐? 나귀가 어떤 존재이냐를 생각합시다. 오늘 시간이 조금 쫓기는데요. 앞에 더 좀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랬고 또 마치고 우리 또 발표해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 크게 두 가지 나귀. 첫 번째는요, 나귀는 여러분 나귀 하면은 고상한 동물로 생각해요. 좀 미련하고 천한 동물로 생각이 돼요. 나귀 하게 되면. 자,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말을 하세요. 나귀는 어떤 거로 이해가 된다? 존귀한 짐승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나귀는 천한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귀는 폴로스라고 해서요. 폴로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폴로스라는 말은 나귀 새끼예요. 순수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의 나귀는 존귀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형편없는 짐승을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형편없는 짐승을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편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귀는 또 한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존귀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 존귀함. 그래서 특히 사사시대 때는 나귀를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통했겠어요? 존귀한 사람으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을 좀 보도록 하죠. 사사기 10장 4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미 아까 제가 찬양대 들어갈 때 성경 구절을 방송실에 좀 띄우라고 주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저기에 아들들이요, 야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 하봇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야일은 사람 이름에 사사 야일이 있잖아요. 그 사사 야일에게는 놀라지 마십시오. 두 심장을 움켜 마세요. 아들 몇 명이 있었다?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 30명이 나귀를 탔는데 어린 나귀 얼마를 탔다? 저게 어린 나귀가 폴로스예요. 폴로스를 30을 탔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야일의 동네,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불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이 뭐를 탔다? 나귀를 탔다. 폴로스를 탔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은 사사의 30명의 아들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가난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외제 승용차, 그것도 고급 승용차를 탔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 곳을 더 보도록 하죠. 자,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1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다. 참 더 또 놀랄 사실이죠.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다? 40명. 우리 4명들가 또 많다 그러는데 지금 40명이나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얼마였다? 도합 그래서 몇 명이에요? 70명이 뭐를 탔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은 이 사사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하게 되면 존귀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 나귀 새끼 하게 되면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기도 한다? 고난. 주로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700m 고지거든요. 그래서 산악지대라는 거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지역에 주로 사용되어졌던 짐승이 뭐였는가 하니까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나귀. 근데 이때의 나귀는요 구약 사사시대 때 나귀와의 개념은 달라졌어요. 그 산악지대의 교통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보다도 뭐가 좋으냐 하면 나귀가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지대의 무거운 물건들을 나누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던 짐승은 바로 뭐였다? 교통수단은 뭐였다? 나귀다 이 말이에요. 나귀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시골 질퍽질퍽한 농길에 합당한 교통수단은 뭘 것 같아요? 그 큰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도 없이 그 질퍽질퍽한 시골 농길에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좁은 시골 농길에 적합한 거는 뭘 같아요? 뭔가 같아요? 네, 소도 좋지만 조금 보든 좀 문명시대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가 좋겠어요? 경운기가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외국 외제 아우디 3억 2천짜리 이런 게 그게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나귀보다 말이 빠르고 좋겠죠. 그러나 산악지대, 그울퉁불 자갈밭 이런 데 많은 데는 그 말보다는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던 동물이 뭐라고요? 나귀라는 말이에요. 나귀. 근데 나귀는 요놈이 조그마나도요, 발목 힘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길, 바위길, 자갈길, 돌길 이런 데도 그 조그마한 게 싹싹 돌 사이로 빠져나가면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조그마한 게 얕보면 안 돼요. 그 조그마한 게 적어도 자기 이 덩어리에 짐을 지우는, 어느 정도 짐을 지고 나를 수 있는 거 하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인데 나귀 새끼인데도 220kg을 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kg 되는 사람은 내 사람 반을 그냥 타고 다니는 조그만 새끼인데도 어미 나귀에게는 얼마 정도 옮길 수가 있냐? 350kg을 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귀가 하나도 안 놀래나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나귀, 예수님 당시의 그 나귀는 뭐를 의미하게 된다? 고난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 좀 비탈길에 포장도 안 된 돌짝밭, 그런 산길 언덕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동물, 그래서 고생 꽤나 하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귀에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귀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귀 새끼는 어떻게 되었죠? 고난의 나귀 새끼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 밑에다가 뭘 깔아주었어요? 뭐를 깔아줘요? 겉옷을 깔아줘요. 실은 나귀 새끼를 위해서 깔아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깔아준 거죠?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겉옷을. 그런데 사실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간 것은 예수님의 발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나귀의 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요, 그날 최고의 영광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짐승이 나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구유로만 이야기했지 뭘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말이다, 낙이다 이야기 안 했어요. 근간에는요, 말구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는 예루살렘의 거의 95% 정도가 낙이었다라는 거예요. 낙이었다. 그럼 베들레헴은 더 산악지대거든요. 예루살렘보다도 약 한 50고지 정도가, 50m 정도가 더 높은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 정도가 나귀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지역은 더 나귀가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가는 말 구유가 아니라 무슨 구유였다? 나귀의 구유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훨씬. 그런데 거기에는 나귀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짐승은 뭐이고 있다? 나귀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보다도 더 유명해진 짐승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값은 어떻게 매겨진다 그랬어요? 공급자의 공급에 의해서 값이 매겨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매겨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수요자에 의해서 값이 매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자에 의해서 매겨지는 나귀의 가치는 그때 당시 그렇게 뛰어난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나귀의 값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는 수요자가 누구였나요? 수요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나귀를 쓰신 분이 누구냐? 누구이시죠?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나귀를 누가 쓰셨느냐, 그것을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수요자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값은 공급자가 매긴 값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급자가 그 값을 매긴 거는 이건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그런데 내가 유명한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유명한 문학가가 되어졌을 때 내가 사용했던 이 형편은 이 12,000원밖에 안 된 볼펜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억 단위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값보다도 수요자에 의해서 매겨지는 값이 훨씬 더 뛰어나는 거예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가 공급해 준 그 나귀의 값보다도 그 나귀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나귀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나귀를 누가 쓰셨다?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나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귀가 무슨 일에 사용되어졌느냐, 무슨 일에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 대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2차 대전 때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내가 또 참 이게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나폴레옹을 꺾었던 영국의 유명한 장군도 있죠. 아니, 나폴레옹 아니고 그 누구죠? 히틀러를. 그런데 나쁜 쪽으로 2차 대전 때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히틀러. 히틀러 때문에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요, 약 얼마 정도 희생이 되는 거 하니까 약 얼마? 독일 사람.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 때 희생되어진 사람이 350명의 군인들이, 독일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200만의 민간인이 죽어서요.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 희생된 사람이 얼마냐? 5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 있냐? 자, 희생당한 사람 중에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희생당했죠? 600만 명이 희생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유대인만 죽은 겁니까? 2차 대전 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에 의해서 그 히틀러 밑에서 일했던 똑똑한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인물 중에 나치 정권을 홍보하는 일에 포스터 붙이고 막 연설하는 거, 멋있는 연설하는 거, 그거 막 그냥 카페에 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 홍보하는 일에 엄청난 히틀러 편의 공헌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친위대장, 히틀러의 친위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수용소 운영을 간장을 했고, 그리고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하일이히 하물러라고 하는, 히틀러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히물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수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인류는 저 비극적인 슬픈 그런 역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게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히틀러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그날 이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히틀러가 자살한 것을 딱 보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이 사람도 자살을 하는데, 이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마그나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이 마그다라고 하는 이 부인이 이게 자기 남편이 주로 나쁜 일에 아주 그냥 공헌을 하는 거, 자기 부인이 고만 이게 정신병이 생겨가지고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자녀 6명을 죽여버려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죽여버려요.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남편의 아주 나쁜 일에 막 그게 1인자로 일하는 그와 같은 일 속에서 정신병이 생겨버려요. 자기 아들 6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6명을 죽인 그 아내를 누가 죽이느냐? 게벨스가 죽이고 지도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히물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연합군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잡히는 그날 히물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살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뛰어난 수재들이에요. 네로나 하는 수재들이에요.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요, 조직력을 갖추고 행정력을 갖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히틀러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알잖아요. 마더 테레사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죠? 이분은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마더 테레사, 이 사람요, 뭐 가지고 유명해졌나요? 뭐 가지고 유명해졌어? 이 사람이 막 건강해가지고, 막 운동해가지고, 운동에 장 던지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 내가지고 유명해졌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는 뛰어난 미모 가지고 유명해졌나요? S라인이고 미스 유니버시아드에 뭐 그냥 미스 월드에 막 진이 되어지고, 뭐 마더 테레사가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졌나요? 아니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유명해진 거는 그의 인물 때문도 아니고, 그의 체력 때문도 아니고, 그의 어떤 기술과 어떤 능력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삶을 배우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겠노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나는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겠노라. 그 한 가지 결단 때문에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요, 금메달 따가지고 유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 뛰어난 미모 가지고 유명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려서 누구에게 쓰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로부터 뭐함을 입은 거예요?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올해를 맞아야 되겠어, 뭐 그런 기도 제목보다는, 주님, 저는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욕심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나귀 주인 모습을 닮아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안고, 여러분이 키우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난 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키우는데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고집한다면 오늘 이 나귀 새끼는 그냥 그 주인에게 매여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말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나귀 새끼 주인까지도 유명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뭐 해주시는 분이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에게도 부족한 게 있단 말인가? 예수님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왜 주가 쓰시겠다 그것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단어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하죠?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썼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했던 거죠? 빈 무덤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산상, 갈보리 산상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힘은 새할 대로 새하여 가지고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누가 필요했던 거죠? 힘센 사나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누구를 내가 물었나? 호영이 키가요. 호영이 키가 오늘 저녁을 먹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와 완전 거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냥. 그래서 와보라 그랬어요. 와서 네 키 얼마냐? 185 되냐? 그러니까 180보다 더 크다라 그래요. 더 크다. 와 185 덩치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185 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을 때는 185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제 형편을 잘 아시고 그냥 얼마나 되는지 자꾸 지금 진행형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오늘 낮에도요, 카나다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그 집사님이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카나다로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생고생 다 해가면서 이제 영주권 받은 거예요. 영주권 받자마자 막 고국이 그리우니까 막 달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우니까 우리 교회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집 아이가 그때 우리 교회 있을 때 뭐 조만한 아이였는데 이놈도 오늘 와는데 보니까 덩치가 있게 어깨가 막 쫙 부러져가지고 막 익혀고 오더라고요. 정말 멋있게 커가지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막이 되어져 있어요.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마실 때가 있다. 필요로 하신 것이 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필요는 아셔야 합니다. 그 필요는 그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해서 그 필요가 주님의 어떤 것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어떤 무능함이나 주님의 어떤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그것은 곧 주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함에 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네 집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 나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한 마리의 나귀가 필요한데
네가 오늘 그 나귀를 제공하는 자가 되겠느냐? 네가 오늘 주님이 필요하는 그 필요를 네가 채워주는 너가 되어진다면 너는 세세무궁토록 너의 이름은 존귀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유명하게 된 사람이 바로 또 있어요. 그 나귀 새끼를 바친 누구이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해서 주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그 것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주님, 제발 좀 주님 필요한 것이 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필요한 것이 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필요를 마겠나이다, 채우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들이. 주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우리가 채우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손해가 아니다. 엄청난 영광으로 엄청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